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신앙의 3단계입니다. 신앙의 3단계.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압축해서 한문나에 보려면 20분만 잡아도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것을 꽉 압축해가지고 우리 함께 주어진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신앙의 3단계니까 최소한 3개는 얘기는 하겠구나라는 것을 감지는 오겠죠. 오늘의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토브, 테바, 야다, 믿음입니다. 다시금 보십시다. 토브, 테바, 야다, 믿음. 하나만 눈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는 몰라요. 그나마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다 하시는 분은 야다가 뭔지는 조금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은 이 토브, 테바, 야다, 믿음을 주제로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좀 1장에서 15장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총 인생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에 맞게끔 이제 부분으로 자를 수가 있어요. 몇 년씩 잘려지 아세요? 40년입니다. 그럼 몇 번 나눠지죠? 3번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왕자의 시대, 그 다음에 도망자의 미디안 광야의 시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영도자로서 출애굽하는 그 3단계로 나눠져요. 보통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설명합니다. 저번에 한목날 일본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바꿔봤어요. 모세의 일생을 보면서 듣는 시기, 그리고 아는 시기, 그리고 믿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모세의 일생의 40년을 볼 때에 모세가 들었던 시기가 있고 그가 아는 시기가 있으며 그 다음에 믿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3단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듣는 시기가 필요하며 그 듣는 시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는 시기로 바뀌어야 되며, 그 아는 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서 듣는 시기, 아는 시기, 믿음의 시기를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시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가 듣는 시기가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삶을 살 수가 없었던 존재였어요. 그는 그의 부모가 지금 3개월 동안 억지로 숨겨가지고 살게 되면서 일이 진행되는 거지, 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으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는 하숫가에, 즉 나일강에 던져져야 될 운명에 처해 있지만은 모세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대략 100일 정도를 꾹 참아가면서 어찌금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히브리서 11장 해미 100일 그쯤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일 지나고 나니까 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때서야 제대로 이해가 돼요. 왜 구태여 3개월을 있을까? 해미가 그 3개월부터 울어 제끼는데 장난 아닌 거예요. 서울이고터가 2층 목사님 뚫고 나가고 옆에 김천 선생님 집 사택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물어봐요. 혜미 어디 아프냐고. 모든 집을 뚫고 가는 그 시기. 아무리 집이 잘 지어진 집이라 하더라도 다 뚫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그냥 휙 던진 것이 아니라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이 날강에다가 띄워버리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을 다하여서 그 아기를 뭐하고 있어요? 책임지고 있어요. 왜 부모가 이렇게 책임졌을까요? 당연히 자기 새끼니까 책임졌겠죠. 하지만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가 잘생겼대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잘생겼대요.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어떻게 잘생겼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무나 잘생겼대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대요. 그리고 뭐라면 이거 되게 웃겼어요. 하도 잘생겨가지고 숨겼대요. 그리고 너무나도 잘생겨서
숨겨버렸다고 다른 번역본이 이제 한글로 된 번역본 찾아보니까 너무나 너무 하도 잘생겨서 너무나도 이런 얼굴이 되고 싶어요. 하도 잘생긴 얼굴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쁩니다. 제 새끼 햄이 이뻐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제 새끼 이쁩니다. 모세가 부모가 팔불출일까요? 팔불출이라서 잘생겼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그러면 다르게 한번 여쭤볼게요. 모세오경 누가 지은지 아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적은지 아세요?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적었어요. 그럼 모세가 자기가 적을 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거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자신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이 정도면 꽃미남이다 라고 생각해서 적었냐는 거예요. 원어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토부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토부. 이 토부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하면은 창세에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원어적 이 토부는 좋은 것을 다 때려 넣어도 아깝지 않은 단어가 토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토부를 사용했어요?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이 좋았다가 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일 때는 잘생기고 아름답고 때로는 건강하고 튼튼한 것이 토부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 토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벽하심이 숨어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모든 만물이 혹시 불완전한가요?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이 숨어 있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토부의 상황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선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실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이 비록 그러하더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노예의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이 선하신 완벽함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라고 얘기했을 수 있어요. 가족부터 친척부터 이 약이 포기해야 니네가 산다. 혹여나 걸리면 니네도 죽을 수 있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고 정말 몰래 키울 수도 있고 여튼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그 부모는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그 토부하심을. 두 번째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이 갈대 상자가 부모의 신앙이 또한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테바인 거예요. 테바가 어디에 쓰였느냐? 여기 역시 창세기인데 노아 할아버지가 뭘 지어요? 방주입니다. 배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가 원어적으로 테바인 거예요. 자, 방주가 테바예요. 갈대상자가 뭐라고요? 테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바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계획, 하나님의 완벽함이 이 테바에 또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키가 없어요. 운전하는 배에 키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키가. 방주에도 키가 없었고요. 갈대상자인 테바도 키가 없었어요. 이 테바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운전대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떠 있는 상태에서 물이 가는 곳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쭉 흐르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하심이 그 가운데에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이 오늘의 단어인 테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토부의 상황을 알았고 그 토부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나무진과 역청으로 그 테바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딱 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기도하며 숨기면서 나는 이 아이를 계속해서 신앙으로 자라가끔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누구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3절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그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모세의 부모가 등장하면서 지금 이 토부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갈 때에 지금 이 토부의 상황을 알아서 아이들을 태바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에 도착한지 아세요?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곳, 함께할 수 없는 곳에 도착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의 궁정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딸 공주가 하필 그 시간에 목욕하러 갔는데 시간이 딱딱딱. 그리고 타이밍 좋게 애가 한번 울어줍니다. 그리고 울고 씩 한번 웃어줍니다. 거기 홀딱 반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부모의 태바하는 그 상황들이 있으니까 서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뭐 했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딸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인류의 이스라엘의 그 모세오경을 율법을 지은 그 모세를 건져내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바로의 딸이 지어줬어요. 물에서 건져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다는 영적 의미가 담기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죽을 것 같지만은 제일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아빠 내 아들이야.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다고요. 믿고 맡길 때 이 일이 가능해요. 연평안이라는 찬양 사역자의 요게벳이라는 노래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혜미 100일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했던 이 얘기를 했어요. 혜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혜미 삶을 맡긴다. 혜미 삶의 참주인 혜미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혜미 삶을 드린다. 지금도 여전히 혜미 붙잡고 기도하는 찬양이며 기도입니다. 왜? 내가 어찌해 줄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끌어안고 살고 싶어도 내 품을 떠나야 될 애면서,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살아갈 그 세상이 내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한 유튜브 세상에 이런 일을 잠깐 오늘 봤는데 아기가 하수구에 빠져서 47시간을 그 하수구 안에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제 애가 먼저 뛰어가는 상황에서 빠져버리고 그리고 자꾸 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아기가 기적적으로 되고 물을 버렸던 그 하수구에 갑자기 뭐 고양이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 그렇잖아요. 고양이 울음소리 나니까 고양이가 빠졌나 보다 하고는 넘어갔는데 그냥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물을 계속 보니까 엄마 소리에 그 하수구 전체를 돌을 다 뚫어가지고 그 아이를 47시간 만에 구한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 똑같잖아요. 여러분 손자 똑같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의 토부를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저 태바하며 하나님께 넘겨드린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밖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랄 때 젖된 후라고 오늘 말씀이 이제 앞장에 나와요. 믿음의 그 부모로서 이제 들으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합니다. 아마 이 모세는 엄마 품속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가면서 자라고 있겠죠. 히브리의 젖된 개념은 우리랑 다릅니다. 3, 4살까지 젖을 먹여요. 길게 보면 7살까지도 해요. 7살 무슨 젖을 먹나 하겠지만은 7살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양육을 해요. 그게 젖된 후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분유 먹여가지고 100일 만에 애가 그러니까 젖을 끊고 분유 먹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 4살은 4살까지 계속해서 엄마 품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양육하고 듣게끔 하고, 그게 길면은 어쨌든 간 7살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리키며 훈련시키는 것이 젖된 후라는 표현인 거예요. 보통은 3, 4살. 이게 3, 4살인지 못 살지 7살까지 못 살지 모르지만은 그 젖된 후에 이제 그 엄마이자 유모가 바로의 딸에게 넘겨요. 그때 이름이 이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요셉에서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에 그는 신앙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선을 다해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이제 개역 한글 있거든요.
밑에 같이구나. 우리 4절 그리고 공동 제목 공동 그 번역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동 번역입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뭐라고요? 주님의 정신으로. 애들을 교육할 때에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시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애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불완전하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이 뭐예요? 가능하게끔 하나님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주님의 정신으로 아이들의 정신부장을 확실하게 시켜야 됩니다. 요즘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렸을 때에 애기 사운드북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표적인 게 튤립입니다. 흔들면은 계속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고모가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빠 전도사님인데 이 사운드북을 몰라? 이러면서 사운드북을 선물해줬는데 그거를 혜미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들고 다니다가 차에다 던지고 교회 올 때 던지고 이래서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틀 전에 그 책을 갖고 오더니 들려달래요. 망가졌잖아요. 근데 QR코드가 있어서 찍어줬더니 그때부터 유튜브를 틀어달라는 건 뭘까요? 찬양입니다. 계속 아기상어 뭐 계속 이거 하고 별의별 것을 하는데 이제는 그 책 갖고 오면서 아빠 틀어줘. 달려갑니다. 깡총깡총 토끼, 엉금엉금 거북 이러면서 계속해서 혼자서 벌써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자서 자기 혼자 신나서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번거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율동자세를 하고요. 조금씩 해요. 영상 찍으려고 했더니 애가 까탈스러워서 영상을 못 찍게요. 지금 애기가 벌써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튜브 봤지만은 주여를 강성화 목사님이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인도했을 때 무엇을 들었던 그 주여가 먼저 나오는. 그냥 우리는 기도했고 아멘만 가리키고 기도하는 거 이렇게만 가리켰지 주여는 평생 가리킨 적이 없어요. 애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들으면서 주여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아멘 안 하면은 잘 때 혜미야 주여 하면은 주여 이러면서 또 자려고 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들은 기회가 주님의 정신으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아기가 뭐였어요?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는 식입니다. 히브리의 아는 개념 우리가 잘 알 수도 있지만은 제가 제 처남을 여러분보다 누구보다 잘 알겠죠. 진성이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가를 이제 전도사로 봤으니까 20살이니까 19년, 18년 동안 봤어요. 근데 내가 이 안다라는 개념을 지금 유대인들에 가서 내가 우리 처남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동성애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야다의 개념. 오늘 토부, 테바, 야다는 성을 경험한 알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는데 어디까지 오기를 원하느냐? 부부의 성생활까지 아는 그 삶으로 시기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어?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 아는데 그냥 한국식의 알미 아니라 히브리식의 알무로 너는 오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어요. 근데 성경에는 왕자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40년의 기록이 그냥 몽땅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장성한 후로 2장 후반부로 넘어가요. 어이가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장성한 후에라고 적힐 수도 있다고요. 아니면은 노년에 앞에 몇십 년이 다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거예요. 내 일을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적어주고 날아가면은 날아간 대로 없어지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 때에 아니면 그 후에 장성한 후에 노년 때에 아니면 죽기 직전에 이런 것들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상황들이 아예 날아가서 인생의 이막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지금 2장 후반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엄마에게 들었던 신앙관이는 있어요. 민족관은 있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들었고 아는 삶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이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민족성만 살아가지고 괴롭히는 그 애굽의 그 관리들을 때렸어요. 근데 어디만 쳤어요?
2장 12절에 좌우만 살피는 신앙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들었지만은 위를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로 쳐다보며 알았던 그 신앙이 아니라 좌우만, 앞뒤만 쳐다보는 그러한 신앙밖에 안 됐던 거죠. 좌우의 여신상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머리 뚜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미국에 날아갈 때에 누가 비행기가 있을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없앨 만도 하잖아요. 머리를 대머리처럼, 아니 소갈머리 아예 없게끔. 근데 다 채웠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아무도 안 보겠지가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만 봐요? 좌우의 문제만 보는 거죠. 앞뒤의 문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결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40년 또 지나가요. 그냥 끝나버려요. 80년이 그냥 없어지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막에 숨겨진 뜻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일막과 다르게 이막의 그 40에서 80세까지의 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뭐냐면은 그는 40년 동안 광야를 알아야 됐어요. 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백성들을 1세대만 아니라 2세대까지 다 몽땅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니까 이건 독초. 먹으면은 양이 먹었더니 죽었어. 어디다 적어놨겠죠? 여기는 길이 없어. 40년 동안 양이 5만 대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풀 있는 곳에는 5만 대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를 얼마나 헤집고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그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지만은 비록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 계실 때, 나타나지 않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자신이 있냐고요. 그게 1, 2년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40년이에요. 40년을 그는 묵묵하게 그의 삶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지만은 그 침묵의 상황이지만은 그는 그의 삶을, 목동의 삶, 도망자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고 했어요. 그럼 80에 끝나야 되는데 모세의 삶은 제 3막이 열려버립니다. 80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80세에 또 어느 날 열심히 양을 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호렙산, 신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그 산에 도착할 때 뭐가 딱 등장하나요? 떨기 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되게 유치합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긴장을 쫙 푸시고 주일학교 영상인데요. 하나님과 모세가 랩을 합니다. 어떠한 랩을 하는지 우리 함께 좀 보면서 한번 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그냥 아까 그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거기. 오늘은 여기서 양을 먹여야겠군. 유치해요.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볼륨 조금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내 네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전하라 그가 보냈다 말하라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무슨 근거로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여호와 당신을 누가 믿어요 고집불통 모세야 오늘 정말 밤새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든 건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빨리 지팡이가 뱀이 됐네 뱀의 꼬리를 빨리 다시 잡아라 모세 놀라워라 다시 지팡이가 됐네. 저는 말을 잘하지 지지 못합니다 심하게 떠드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에게 입을 주고 말하게 하는 자는 나 그래 이제 가라 go go 모세 go here we go 이제 가야 한다고 Go back Go back 주님 나의 고백 제발 들으시고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할아버지가 뭐 하나님이 참 랩을 잘하시죠? 요즘 주일학교 애들이 이렇게 봅니다. 저런 걸 가지고 말씀을 보고 또한 이렇게 나아가는데 히즈쇼가 참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랩을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나아가는데 저걸 애들이 다 외워요. 저걸 다 외워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좀 보았는데 살짝 유치하지만 말씀은 잘 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하라는 그 상황들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3장에서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만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여호와는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상황을 들어줬지만은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은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내니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야다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은 깊은 그 야다의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가.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하다 못해서 사람에게 굳이 얘기하는 게 네가 필요해. 정말 네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세에게 얼마큼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지 노래가 나와 있어요.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몇 년이요? 1년이 가도 나는 10년이 가도 똑같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 못하겠다는 사람 보고 몇 년이요?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간에 나는 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코깬 거죠. 구태여 왜 나를? 나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려고 하는지 아까 말했잖아요.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학설이 두 개예요. 애굽의 그 왕자로 진짜 말을 못했느냐 그리고 진짜 말을 더듬은 상황이냐. 그러니까 되게 고민이 저도 많았어요. 답은 몰라요. 근데 다만 아론을 붙여준 상황을 봐서는 진짜 말을 더듬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왕자의 신분이지만 말 더듬는 그러한 상황의 확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저는 그냥 좀 해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필요해 라고 그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4장 10절 그리고 4장 13절에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 좀 보내달라고. 나 말 못한다고. 제발 좀 다른 사람 좀 보내달라고 13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때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나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은 도망도 못 가게 해요. 너 입 내가 만들었어. 다 모든 거 내가 했어 라고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도 안 돼 라는 그 상황 가운데 야 아론 가.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하고 함께 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네가 필요해를 얘기합니다. 네가 필요해 네가 필요해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몇 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네가 필요하대. 정말 끈질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네가 필요해라고 외치는 그 노래를 부를 때에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번이고 1000번이건 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처럼 우리는 뭐예요? 변명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요.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 아니 여호와가 얘기했어.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상황들에 이제 힘들게 합니다. 5장 21절인데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네가 필요해. 1년이고 10년이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간에 네가 필요하다 가라고 했으면은 풀려야 되잖아요. 안 풀려요. 왜? 모세는 아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따집니다. 22절 23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여 하겠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은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가시떨기나무 그 호렙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20절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게 있어야 출애굽 있고 십계명이 10가지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은 뒤에 풀려야 정상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거 다 제쳐놓고 네가 필요하다고 해서 난 갔어. 근데 왜 안 해주냐는 거예요. 뭘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순종했다라고 따지는 거죠. 난 하나님 당신이 말한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따지는 모세와 같은 신앙이 우리의 신앙인 거죠. 모세 모습이 여러분 마치 내 모습 같지 않으신가요? 진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안 되면은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친구 때리고 꼬집고 핥히고 그리고 들이눕고 발바닥으로 쿵쿵하고 무릎으로 찢고 아주 생쇼를 부려요. 우리 집 진상 하나가 있어요. 진상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아이가 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37인데 제 분에 못 이겨서 창문을 깨고 그 다음에 들이눕고 발 안 된다 막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정상이에요? 아니면은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모세가 들이눕는 상황 발등으로 방을 찍고 나 목한동 배째라고 하는 그 상황을 다 이해하셨다고요. 아직 듣고 알아가는 단계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100번이고 1000번이 네가 필요하니까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용할 거니까 네가 믿음 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이제 아는 시기에서 하나님이 먼저일 때가 있어요. 누가 먼저일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도 않아도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것은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나에게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요구 상황이 필요가 없다고요. 왜? 누가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왔습니까? 너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나는 지금 너가 필요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에게 와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망쳤어? 그건 내 책임. 왜? 내가 필요했고 내가 네 부족함을 알았고 근데도 나는 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먼저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고 찾아오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뭐 해줄까요? 뭐 해줄까요? 뭐 해줄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안다니까요. 하나님 야다하세요. 그걸 알고 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 내가 져줄게.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다만 할 일이 요 3가지 일이었어요. 세상의 관점, 애굽의 관점, 그 종교, 미디안의 관점, 종교, 그 세상의 문화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선언하라는 그 말씀, 대언자로 보냈지 너를 지금 구원자로 보내진 않았어요. 말씀을 대언할 사람으로 보냈다고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그를 구원할 사람으로. 그들을 구원할 존재로 생각하다 보니까 대언하면 쉬워요. 쉽진 않아요. 해보니까. 쉽진 않았는데 여튼 하면 돼요. 근데 구원은 내가 힘써야 된다고요. 구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언하라고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경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바로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험은 다 할 수 있다고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야단은 안 돼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야다의 삶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바로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그 하나님의 싸움이 처절한 건 아니죠. 그 승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체험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마지막 3단계 신앙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3단계는 믿음의 시기입니다. 아이가 자라가지 않고 그대로 멈춰버리면 부모의 마음으로 속상하실 겁니다. 또한 아기가 알아가야 될 그 시기에, 부모를 인지해야 될 그 시기에 부모를 못 알아보면 당연히 마음이 슬퍼합니다. 지난주 보셨죠? 우리 딸내미 여기서 막 뛰어오는 거. 뭐라고 오신지 아세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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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까지, 내가 호응해 줄 때까지 그는 전혀 체면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아빠가 안아주는 거. 아빠가 나를 알아주는 거 딱 하나만 있지, 누가 쳐다보고 누가 웃어도 그녀는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알아요. 내가 아빠를 부르면은 아빠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반드시 안아서 올릴 거를 그녀는 알아요. 왜? 그녀는 수없이 경험했으니까.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니까. 비록 진상이라고 하지만, 와이프가 진상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이 진상 같아 보여도 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이제 왔냐고 안아주시고 번쩍 드는데, 우리가 체면이 있어요. 아빠한테 나가는데 체면을 다 차려요. 그냥 오면 되는데, 아빠 그냥 와, 야 빨리 와봐 이러는데 옷 다 차려입고 그렇게 나아가냐.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는, 드디어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14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과연 이 부르짖음이 깊이 경험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냥 부르짖은 거예요. 그냥 원망 섞인 부르짖음이에요. 왜 알 수 있느냐? 그 신세 한탄이 들어가는 게 이들은 그냥 2단계에, 그것도 깊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4장 11절입니다. 자, 그들이 백성이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앞에서 10절에 뭐라고요? 부르짖었대요. 근데 11절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맛이 이것이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종된 게 낫겠대요. 종의 삶이 낫겠대요. 기도한 것 같지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들었고
그 다음에 경험되지 못한 채로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들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그 야다의 삶을 들어왔던 드디어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까 5장의 사건이면은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분명히 할 수 있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우리가 매번 찬양 불렀던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확 바뀌었어요. 처음부터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똑같이 백성과 함께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야다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어머니의 토부와 테바와 그 야다의 삶이 어우러진 그 3단계가 되니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가만히 있으라고. 잡념, 잡생각, 여러 가지 불평불만 떠들어 제끼지 말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를 구원할지를 보라는 겁니다. 애굽의 뒤에 군인들, 홍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홍해는 열렸고 애굽의 군대는 다 죽었고. 모세가 시내산을 총 8번을 올라갑니다. 그 6번의 등장이 40일 40야를 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근데 백성들의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 모세가 없어. 40일 동안 아직까지 안 내려와.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들어줄게, 여호와를 만들어줄게 얘기하면서 만들어준 게 무엇이에요? 금송아지죠. 왜? 그들이 본 것이 금송아지였으니까. 근데 금송아지 뭐로 만든 줄 아세요? 당연히 금으로 만들었겠죠. 근데 이 금이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귀고리로 만들었어요. 귀고리로. 지금 뒤에 다 넘겨서 지금 그 귀걸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상황들의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물품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들의 귀걸이, 그러니까 여인과 자녀들의 귀걸이로만 금송아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물질이 풍요한 삶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귀걸이로만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놀라지 않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 놀랐어요. 왜? 3단계의 상황에서 지금 4단계로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기가 있어요. 믿음의 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보너스의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기. 언제 설교할지 몰라서 보너스를 갖고 왔습니다. 3단계지만 4단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15장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니까. 출애굽기 3장 22절, 출애굽기 11장 2절, 출애굽기 12장 35절에 12장 35절만 좀 볼게요.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다 구했어요. 자, 제가 되게 고민이 빠졌던 게 출애굽기 32장 2절에 지금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으로 다? 순금으로. 그럼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한목나 아직이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정말 아껴둔 건데, 지금 아무도 몰라서 지금 나만 한 건데 보너스니까 여러분만 몰래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 양이 얼마냐면 할 일 없는 신학자가 계산을 했어요. 금 양이 1.25톤. 안 놀리신지 모르겠지만은 금 1kg바가 지금 1250개, 지금 대략 1000억이 넘어요. 시가로 지금 제가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1000억이지만 100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은이 얼마냐면은
4.25톤이에요. 그러니까 실버바 저 1kg짜리가 4,250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4억 2천, 5천, 4억 2천, 뭐가 안 된다. 산소가 약해요, 지금.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는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 그러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은 하나님이 정말 무수하게 채워줘요. 금 1.25톤, 그 다음에 은 4.25톤. 그거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그 처소를 만드는 그 하나님.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예요. 왜? 생각해봐요. 나라의 금이 1.25톤을 다 뺏겼다니까요. 은도 다 뺏겼어요. 그리고 군사력 홍해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에 봐도 출애굽 이후에 이집트가 멸망해요. 망해버려요. 왜? 나라의 국력이 없어졌죠. 나라의 재정이 사라졌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뺏어갔어요. 그 이유 단 하나예요. 창세기 15장의 상황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그 언약 가운데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 이만큼, 은 이만큼 아셨죠? 성전에 성막을 짓는 그 상황 가운데에 총 몇 가지가 들어가냐면은 7가지 재료가 들어갑니다. 금속, 염색실, 직물, 목재, 기름, 향료, 보석 총 7가지 재료가 들어가요. 궁금하죠? 왜 7개인지? 그거는 한목날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이유가 있어요. 힌트를 주면은 7이 뭘 상징하겠어요? 창세기로 보면은 천지 창조. 그거를 풀어가는 지금 창세기 지금 출애굽기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많은 재료 중에 7가지 재료를 택해가지고 말하고 또한 성막을 짓는데 총 7번의 말씀을 하세요. 다 줬어요. 그 이유 때문에 7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3단계 안에 듣고 그리고 야다의 삶으로 아는 거 들어오고 믿음이 생긴 그 삶에는 노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노래시키지 않았어요. 노아를 불러서 노래시키지 않았어요. 노래라는 것은 믿음이 생긴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 노래라는 거예요. 웃긴 코미디언 그리고 웃긴 영상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웃어요. 그리고 슬픈 영상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대성통곡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15장에 총 33번의 여호와를 찾아가면서 지금 모세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과거에 대해서 찬양하고 뒤에 부분에서는 또 미래를 찬양해요. 구원해 준 그 감사, 앞으로 구원에 대해 감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지금 모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이 그 백성들과 함께 화답함으로 15장이 끝납니다. 1장에서 15장을 여러분은 한 번에 지금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과연 듣는 시기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듣고 아는 그 삶에서 멈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야다의 알므로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아직 안 뗀 이유는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바로 떼지 말라고. 저 올 때 바로 떼려고 했더니 한 주는 놔두래요. 왜 그래요? 목사님 여쭤봤더니 감사를 계속해야 된대요. 그 훈련이 마지막 4단계 노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2주 동안 그리고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감사했어요. 그게 노래하는 삶인 거예요. 노래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죠. 왜? 아직 1단계, 2단계, 3단계의 상황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게 어디의 단계냐? 목사님 지난 2주 전에 설명했던 이방인의 뜰이냐, 성막 아니냐, 지성소 아니냐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도 보면은 성막이 있듯이 예배의 삶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동일해요.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 삶이신지 아니면 성막 가운데 들어오실 것인지 성소 안에 그리고 그 성소에 또 하나의 교회인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실지를 우리는 고민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듣는 시기, 그리고 뭐라고요? 믿는 시기, 그리고 아는 시기, 그리고 믿는 시기, 노래하는 시기. 제가 정리하면서 제가 헷갈려요. 꼭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은 넉넉하게 다 줬으니까, 네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꼭 이 신앙 가운데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